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떡을 얻어먹은 군중들도 흥분할 만한 사건이었고, 떡을 나눠준 제자들도 흥분으로 들뜨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들뜬 마음을 뒤로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는 풍랑이 일면 항해가 어려워집니다. 돛을 달고 노를 저어가는 작은 목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바로 한마디로 큰 위기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원인이 발견되는데, 첫째는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고 이미 어두워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흥분과 한호도 날이 저물면서 시들해졌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군중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축제가 끝나고 적막과 고요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대비시켜도 비교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인생의 황혼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힘도 기력도 쇠하고 꿈도 이제 소멸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건강의 전성기가 있었고요, 사업의 전성기가 있었고, 자기들의 삶에 멋졌던 그런 하이라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성공과 영광과 풍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역시 영원히 계속되지 아니하고 이 역사 가운데 저물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저녁 노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실패가 있고요,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병으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낙심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패배로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자포자기까지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가 13km, 세로가 21km, 남북으로 21km가 되는 아주 큰 호수예요. 그것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 중앙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다라, 히브리어 얌이라고 합니다. 그 주위의 지형이 특이하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수면은 지중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푹 파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죠. 밤이 되면 산 쪽의 기온이 낮아지고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서 그 온도차로, 그 차이로 인해서 돌풍이 불게 되어집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언제 바람이 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바람이 불면 그 풍랑의 위세가 대단해서 배를 뒤집어 놓는 것이죠. 현대 과학 문명도 자연의 공격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집도 자동차도 거목들도 휩쓸어 버리는 여러분 토네이도, 그 광풍을 아마 여러분 뉴스라든지 이런 신문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바람이죠.
또 수만 명을 한꺼번에 삼키고 도시 하나를 폐허로 만드는 이런 지진이 지금도 도처에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자연의 공격 앞에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격이 다가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일본에도 태풍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대단한 교훈이 있는데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풍랑이 닥쳐옵니다. 베테랑 어부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쟤는 오늘 처음 배를 끌고 나와 초보자니까 봐줘야지 하고 바람이 그렇게 봐주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할 때 그 누구도 고난의 풍파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보기에 체면도 있고 굳이 밝힐 것도 없어 웃고는 살지만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잠시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닥쳐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예가 없습니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빈부귀천 돈이 많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게 살린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항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배 타고 지금 떠난 것이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처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담대하게 배를 타고 출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람이 불어 닥치는 이 풍랑 앞에 이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너 사업 망할 거야, 너 아플 거야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불행을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토요일 준비를 마치고 어제 저녁부터 책기가 있어가지고 밤새껏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생각하기를 야 내일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특별한 휴관을 빼놓고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어집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밤에 벌어졌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고난은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새벽녘에 진정이 돼서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도 좀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흔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앙이 나쁘거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신앙생활 엉터리 하면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쟤는 너무 형편이 없구나. 쟤는 좀 혼 좀 나와야 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겠구나.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매를 대는 그런 고난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고 죄가 없어도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성경의 욥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극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아마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또 병까지 얻게 되어졌죠. 아마 욥만큼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욥이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욥 이래로, 아니 아담 이래로 없을 것입니다. 욥 같은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분명한 예가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더 괴로워지는 거가 바로 이런 건데,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낙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꺼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매를 대시나 보다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디스플린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멸시받고 모욕받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다 카운트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의탁하다, 파라티뎀이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는 것만 주께 맡기지 말고 죽는 것도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자기가 죽기만큼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참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과 잠깐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할까?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마저도 주께 맡겨야 돼요. 살아서 희희낙낙 부귀영화 누리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삶마저도 우리 주께 파라티뎀이 해야 돼요.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고난을 이기는 자세입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난 사람, 경제적으로 광풍을 만난 사람, 직장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 무슨 재주로 그 광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이 생엔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1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홀로 된 여인을 과부라고 그럽니다. 홀로 된 남자를 호랍이라고 합니다. 홀로 된 아이를 고아라고도 하지요. 홀로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잃어버린 사람, 예수 떠난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인 고아입니다. 소망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영적인 고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 홀로 있으면 누구라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수 떠나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중요하다고 필요하지만 예수 떠나면 그것은 위기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망하고 명예 때문에 망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리고 권력 때문에 망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 큰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풍랑은 풍랑인데 더 큰 풍랑이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이 한참 괴로움을 당할 때, 풍랑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왜 오시는가요? 예수님이? 산보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이 풍랑을 맞는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19절 한번 볼까요?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둔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가버나움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그것도 그냥 말씀만으로. 38년 된 병자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신 사건, 심지어는 바로 이 배를 타고 오기 전에 낮 시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은 그 다가오는 예수님을 가리켜 유령이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고스트.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에 다 나와요. 너무너무 유명한 기적이고 다른 어떤 기적들은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할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다 나와요. 그런데 자, 근본 문제가 뭐예요? 심령이 둔해지니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거기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아서 그건 상급으로 자기들 제자들한테 상급으로 다 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풍랑이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5천 명을 먹이신 주님께 이 풍랑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이다.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또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붙잡아야 돼. 그래야 살아요. 20절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에게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 성경은 뭐예요? 너희들이 유령이라고 그랬더니 It is I. 그게 나야. 나야 나.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문소리가 납니다. 누구요? 나야 나. 목소리 들으니까 남편 목소리구나. 남편 목소리 들으면 남편이구나. 그렇게 알 거예요. 식구가 늦게 들어옵니다. 누구야? 나야 나. 딸이구만.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It is I. 나야. 유령이 아니야. 예수님 목소리 들어보니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나야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라고 말씀하고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야 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령이라 보니까 나야.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정체, 아이덴티티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니까 그게 그 증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나야 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의 풍랑에 닥쳐올 때 전능자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에 대한 답이 나야. It is I. 나야. 내가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부모가, 너의 아버지가,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고 너를 잊어버린다 해도, 너를 버린다 해도 나는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책임진다는 얘기죠. 네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명 저녁기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농촌 생활의 평화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명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석양이 물들어가는 너른 들판에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일손을 놓고 멀리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저녁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에 맞춰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아주 평화롭고 아주 은혜스럽고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수확을 안겨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감자바구니가 그 발치에 놓여져 있어요. 아마 캐담한 감자 몇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 화가가 근세기에 화가가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화가가 이 밀레가 원래 그린 감자바구니에는 감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그려졌다는 주장을 제기했어요. 이런 주장을 편 화가가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인 스페인의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예요. 최근의 화가죠. 초현실주의니까. 이건 밀레는 낭만주의 화풍의 화가였기 때문에 1800년대 사람이고, 달리는 1900년대 1989년에 죽었으니까 최근에 금세기 사람이죠. 1933년에 이런 자기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기했어요. 이 밀레 만종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참 뭔가 그 은혜가 넘치는 작품을 봤는데 뭔가 슬프고 불안함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의 동료들이 그랬어요. 야, 그 얼토당토하는 말도 하지 마라. 묵살해 버렸어요. 심지어 미쳤다고. 야, 너 미쳤어? 저 그림에 웬 슬픔이, 웬 불안이? 그런데 그런 주장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1963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부 훼손된 만종의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로 투시를 하다가 바로 저 감자바구니 한번 바꿔볼까요? 큰 원이 있는 데가 감자바구니가 있어요. 그 감자바구니에 그 덮어씌운 저 감자바구니 밑에 초벌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인간의 시체를 담은 아기의 시체를 담은 관으로 추정되어지는 물체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달리의 주장이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전히 그의 주장은 논란이 많아요. 좀 황당하기도 하죠. 사실 저 밑에 있는 밑그림이 관이라고도 확정지을 수 없다고 또 말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리의 말을 주장을 따른다면 이 그림은 부부가 감자 수확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기의 시신을 그 죽음 앞에서 그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 아이를 보내달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확한 기록이나 주장은 없고 또 밀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예요. 다만 X선의 그 만종 속에 숨어 있는 그 간 비슷한 그곳이 애절한 비밀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진위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밀레 만종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저 평화스럽게 보이는 인생들 안에도 감추어진 슬픔이 있음을 우리 인생들을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들만이 갖고 있어요. 말 못할 이야기를 감추고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 감자 바구니 밑에 어떤 관이 아기 관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자 바구니에 감추어진 슬픔을 현대인들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종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 그 슬픔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루 종일 캐낸 감자의 수확에 감사해서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저 감자 바구니 밑그림에 밑에 초벌 그림에 어떤 아기 간이 있었다면 그 아기를 천국으로 보내는 장례를 치르면서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생명도 주님께 죽음도 주님께 맡기는 아주 엄숙함이 저 작품 가운데 추정되어진다고 봐집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어떠한 현장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승천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It is I. 그게 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풍랑으로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이 탐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 시간부터 바람도 풍랑도 위기도 절망도 사라졌고 가려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풍랑을 만난 사람처럼 삽니다. 이거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경제가 위기다, 정치가 위기다, 사회가 위기다, 도덕적 위기다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살고 있어요. 매주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거의 망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풍랑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요. 특별히 이 팬데믹 코로나 열풍이 온 세계 온 지구촌에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무엇을 먹을까 경제 위기를 겪고 살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도처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사회적 위기를 겪었어요. 여성이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이 늘 숨쉬고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에서 5,000명 카운트에 아기들은 빠졌어요. 부인들은 빠졌어요. 여성들은 빠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거 얼마나 먹였겠어요?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남자 성인만 세서 5,000명이에요. 거기 아이가 보리떡 5통에 물고기 2마리를 바쳤는데 거기도 카운트 빠졌어요. 그렇게 불평등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 풍랑을 안고 살아갔던 시대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풍랑이 있잖아요. 또 대선을 앞두고 누구를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지 뭐 아무개가 어쨌다 아무개가 어쨌다 아무개가 죽일 놈이고 아무개가 어쩌고. 여러분 21절 다 같이 봅시다. 6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 나야 나.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구나. 기뻐하면서 배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가 됩니다. 우리 가제일중앙교회의 해결자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깨버리고 예수께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요. 여러분 주께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했어요. 주님이 떠나면 풍랑을 만나지만 주님 오세요 하고 기뻐서 배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갔어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려던 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미혹받지 말고 이 어려운 풍랑의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데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풍랑을 만나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야 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슬픔 많은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야 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